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맹세하였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행복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또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두고 살아가십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반드시 그의 삶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반드시 그의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위인전이라고 하죠. 유명한 위인들의 그 삶을 딱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일평생 어디에 소망을 두고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삶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인생을 걸어가진 않죠.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이제 그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살펴보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방 땅에 살고 있던 자신을 하나님이 불러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큰 민족, 글쎄요, 이렇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이미 육체적인 상황에 다다랐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역사하셔서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이루셨죠. 100세에 드디어 자식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안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실현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안에 이제 이삭을 낳고 나서 중요한 숙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 다음으로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다음 세대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의 내용과 그 모든 것들을 다음에 이어줘야 되는 사명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의 초미의 관심사는 이삭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이삭에게, 그리고 또 이삭을 넘어서서 그 이후의 세대에게 믿음을 전해줄까? 아브라함의 관심은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23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레가 127세에 죽자 어떻게 하냐면 아내의 매장지를 무덤,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덤을 찾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무덤을 찾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이 나중에 창세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후로 이삭, 야곱 또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거기에 매장이 됩니다. 그리고 사라가 묻힌 그 헤브론 땅이 나중에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세워가는 어떤 역사적인 하나의 기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믿음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거기에 아브라함의 관심은 있었습니다.
오늘 뜬금없이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예. 사실 이렇게 지난주에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우리 신 목사님이 또 이렇게 뭐 하시면서 원래 오늘은 신 목사님이 설교셨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어, 늘 부담돼요. 예, 설교 시간이 저는 그래요. 이렇게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난 자격이 없는데 늘 이 자리에 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부담이 참 많이 됩니다. 근데 속으로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요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 청포도 공동체 지체들하고 창세기 말씀을 매일 주마다 한 장씩을 거의 성경 공부 파헤치듯이 좀 보고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을 잊다. 그러니까 믿음을 잊어버리다가 잊다가 아니라 이어주다의 잊다입니다. 오늘은 좀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로 추정이 되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137세 때 사라가 127세 때 죽고 아브라함과 10살 차이가 나죠. 그래서 137때 죽고 나서 이제 140세 때 이제 이때 이삭이 또 이제 40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 노년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굉장히 멋집니다. 어떤 면에서 멋지냐면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이 가면 갈수록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제가 이제 어른들을 좋아하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멋진 어른들이 있어요. 더 좋아지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래요.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만히 놓고 보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노년의 인생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앞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자신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다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다음에 믿음을 이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24장도 살펴보지만 25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 자식들에게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그 초점이 뭐냐면 그냥 현재에 머물거나 과거에 머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늘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브라함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삶이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우리 모두에게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신 분들은 오늘 아브라함보다 다 어리시잖아요. 140살 안 되셨잖아요, 다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여기서 많다라는 단어가 어떤 말이냐면 그런 거예요. 어디 들어가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어디로 들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직역해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걸요 원어를 딱 직역해 보면 이겁니다. 그는 그 날들 안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는 그 날들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벌써 이제 11월이 끝나갑니다. 이제 곧 있으면 또 나이 먹는 이야기하면 굉장히 싫어들 하십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이 들었다. 당신 나이 몇 살 잡섰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나이를 표현할 때 대부분 수동적입니다. 그죠?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늘어나는 건 나이살과 뱃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떻게 정리해 주냐면 아브라함이 그 날들 안으로 들어갔다, 시간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해요. 어떤 느낌입니까? 뭔가 주도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냥 시간아 흘러라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이 일반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속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여러분 한번 딱 곰곰이 아브라함의 여정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떠올리는 사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주도적이고 적극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같으면 그냥 모른 척해도 될 만한 사건들 속에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한마디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브라함은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을 아니까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셨다는 걸 아브라함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시간을 그냥 보내질 않습니다. 이걸 보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시간, 그걸 어떻게 무의미하게 보낼 수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알면 우울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 속에 우리는 순간을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순간을 살아가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그 시간 속에 우리를 탁 넣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시간 속에 끌려다니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구하며 물으며 적극적으로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건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의 나이와 자기의 환경과 이것과 상관없이 그는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시간 속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일에 아브라함은 온통 에너지를 쏟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우리 청포도 공동체 임원단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4년 계획에 대해서 목회 계획을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큰 그림을 제가 쭉 그려줬습니다. 2024년에는 이런 방향으로 나갈 거고 크게는 이런 행사가 있을 거야. 자,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숙제를 줄 거야. 너희들이 그 나머지를 채워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의논해 보자. 제가 이제 청년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 청년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렇게 시간에 질질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존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간절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특히 젊음이라는 시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 어른들이 그토록 부러워하잖아요. 우리 청포도를 보면 그냥 바라볼 때 그냥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봐요. 그냥 그 인생 자체가, 젊음 자체가 귀하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거예요. 한번 모르겠어요. 이번 주일날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나누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크고 작은 여러 도전들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럼 제가 그래서 책임은 내가 질게, 뒷 감당은 내가 질 테니까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 안으로 들어가 보자. 그냥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비단 그러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적용이 안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그 교회 트렌드 2024라는 어떤 세미나를 2번을 연거푸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니까요,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후에는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더 심해진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대요. 고령화 속도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 안에 더 많을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휴, 나이 먹었는데 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게 어디 있을까요? 전 나이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크기를 알고 그분의 성품을 아는 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냥 아이고 난 나이 먹었고 힘들어 이렇게 보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교회들을 막 사례들을 이야기해 줘요. 나이가 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달려갈 수 있다는, 우리가 스스로 규정해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규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가 시간 안으로 들어갔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이 있다면 그 안으로 어떻게든 아브라함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 속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갔더라. 이게 아브라함이 현재 140년의 인생을 정리한 단어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예요? 범사에 그가 복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범사의 복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범사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구경꾼들은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아시지요? 구경꾼들은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나 스스로가 제한을 두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의 복을 받았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먼저 좀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멈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코로나가 지나고 인생의 험한 풍파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는 자꾸 멈추고 움츠려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움츠려들 수는 없습니다. 자꾸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들을 댑니다. 그러나 아니죠. 하나님은 더 큰 시간의 주인이신데요. 아브라함은 그걸 아니까 그의 인생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나서요, 성경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인데요. 오늘 본문 사건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며느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직 며느리 보신 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있겠지만 어떠십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싶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오늘 이렇게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고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은요, 그냥 단순히 며느리 하나 데리고 들어오는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일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는 것처럼 이삭과 이삭의 아내, 곧 리브가죠. 그 이삭의 아내 될 사람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서 이어져야 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삭이 결혼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한다 치더라도 이상한 여자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약속이 이어집니까? 이어지지 않죠. 이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이 아브라함의 생각 자체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그냥 며느리가 아닌 지금 먼 미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예 관점 자체가 다르죠. 관점 자체가 달라요. 이걸 보고 영적이라고 말합니다. 뭔가 여러분 영적이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신비한 것 같고 막 목소리도 걸걸해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아니요. 진짜 영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에게 주신 세상을 바라보는 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자,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말하는 늙은 종이 누구냐면 예전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어떻게 했죠? 그때 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종으로 하겠습니다. 그 엘리에셀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겼대요. 요즘엔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 소유를 맡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시대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근데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에 신뢰했냐면 소유를 맡길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늙었다. 요 표현이 재밌어요. 전 요 표현이 참 좋아요. 요 늙었다 요 표현이 뭐냐면 이게 나이가 많다라는 뜻이 아니라 장로, 어른 요런 뜻이에요. 이런 말 아시죠, 여러분? 관록이 붙었다. 우리 어른들이 쓰는 말 있잖아요. 베테랑들한테 쓰는 말. 이거 오래 해보면 관록이 붙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에 대한 평가가 이건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때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을 그냥 대충 사람을 써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일의 전문가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길 만한 그 사람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삭의 아내 구하는 일이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말하면서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허벅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남자의 생식기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너는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가 아니라 너는 내 사타구니 속에 내 손을 집어 넣어라, 이런 뜻이에요. 당시 고대 근동에는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쪼갭니다. 그 쪼갠 사이에 그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 약속 어기면 이렇게 쪼개질 거야.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맺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강도가 센 언약이 바로 지금 이건 겁니다. 남자의 생식기는 생명을 나타내는, 탄생시키는 곳이잖아요. 한마디로 뭡니까? 생명을 걸고 지금 언약을 하는 겁니다. 너 이거 어기면 날아가는 거야. 아브라함이 지금 그만큼 지금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맺는 언약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언약을 맺자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렇게 마음을 두고 있던 구절이 사실 이 본문입니다.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언약을 맺자고 하면서 근거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사실 너무 귀한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성경을 좀 하나 찾아볼게요. 느헤미야 9장 6절입니다. 자, 9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좀 볼까요? 자, 띄워주세요.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자,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을 조금 더 풀어놓은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나서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회개하는 과정 속에 나온 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 하늘과 땅,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범죄함입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된 것도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이게 누구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범죄해서 멸망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뤄 가시고 세세하게 그들의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느헤미야가 회개하는 과정 속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게 되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금 140세가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140세가 되면서까지 깨달은 게 뭐냐면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에서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요. 자신의 인생이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깨닫는 사람에겐 복이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헛다리 짚고 나아가는 거겠죠. 자신의 인생이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구나. 아브라함은 그걸 아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온 것도,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100세의 자식을 낳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요, 그 자신이 만난 하나님, 하늘의 그 하나님이 땅의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땅의 것까지 관심을 두시는 온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관여하실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세심하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 속에도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사실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엘리에셀을 보내는 과정은 생명을 걸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는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 아브라함의 전에 있던 그 고향까지 거리가 한 800km가 됩니다. 800km면 한 20일 정도가 걸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 그건 뭐 좋아야 20일 걸리겠죠. 가다가 별의별 일 만나면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한마디로 이거는 그 여정은 목숨을 거는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감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여정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맡길 수 있다라는 건 뭡니까? 그 대상이 믿을 만한 대상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지 몰라도 이 영적인 총명함은요, 이걸 가만히 묵상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여정을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보면요,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사람들의 총명함이 떨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의 총명함은 더한 것 같아요. 아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아브라함은 놓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근거로 딱 두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의 여정도 인도하실 거다 라고 이렇게 근거를 그렇게 붙잡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1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다음에 전수해 줘야 합니다. 근데 꼭 1세대에만 전수를 해줘야 합니까? 아니죠. 우리 앞선 세대는 여러분 믿음을 다 전수해 줘야 합니다. 뭐 자식이 있어야만 믿음을 전수해 줍니까? 아니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관계 속에서 믿음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수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다면 믿음을 이어줘야 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고 계십니까? 이번에 지난주죠. 이제 부산을 다녀왔어요. 갑자기 1박 2일로 로잔 대회 가서 거기서 이제 뭐 미래 세대, 그러니까 자꾸 이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소식들을 제가 듣고 강의를 듣고 왔는데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 안에 지금 가장 팽배하게 놓여져 있는 것이 뭐냐면 패배감이래요. 패배감. 교회는 이제 안 돼. 코로나 끝나고 교회는 안 돼. 아이고 뭔 놈의 식사야. 됐어 이제 아니야 그만해. 뭐 하자 그러면 뭐 안 돼 그만해. 온통 패배주의가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민수기 말씀을 딱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말하는 그대로 들릴 거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부정적인 말하는 게 그대로 행할 것이고, 이 가운데 믿음의 고백,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고백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요, 그 한 주간에 이 민수기 이 말씀이요 3번이나 들리는 거예요. 예배 강단에서. 그 말은 뭐예요? 3번이면 뭐예요? 완전수잖아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안에 딱 점검시키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마음 뭐야? 너 지금 어떤 고백하고 있어? 상황 보고 고백하는 거야? 환경 보고 고백하는 거야? 물어보시는 거예요. 찔렸어요. 회개할 게 있었거든요. 회개했어요. 있더라고요. 뭡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있으십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이 고스란히 나타나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늘상 그 속에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늘 혼잣말로 부정적인 걸 연습하는 거예요. 마인드가 어때요? 이미 틀어져 버린 겁니다.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는 분들은 뭡니까? 늘 묵상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의 여정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근거를 갖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무엇이 나오십니까? 어떤 고백이 나오십니까? 좀 우리 안에 이런 패배에 대한 말들이 좀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도전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많더라고요. 그냥 그러고 나니까 딱 그 마음을 보니까요, 온통 불평불만들만 내 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제가 그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 몇 가지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었고 도전을 주시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이 딱 수정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딱 나오고 나니까요, 어떠냐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돼요. 물론 이거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중심을 살짝 놓치면요, 또 그게 보여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멋지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으로 내가 맹세해.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찾지 말고 내 고향에 가서 찾아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이 엘리에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자가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굴 우리가 조선 이 땅이 오래되긴 했지만 얼굴도 모르는데 800km 떨어진 곳에서 이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올 여자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보면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않도록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땅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의 아브라함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죠. 며느리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아브라함의 중심이 딱 잡혀져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한 번 더 합니다. 자, 우리 7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 이 땅을 내 씨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어.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해 주셨어. 근데 어떻게 그 내 아들을 데리고 그쪽으로 갈 수 있겠니? 엘리에셀 너 걱정하지 마.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과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와요?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라는 겁니다. 앞서 보내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가끔 교회에서 제일 제가 듣기 싫었던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뭐냐면, 뭔가 이렇게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잘 될 거야, 하나님 도우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도우실 거야. 근데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은 거 있죠. 그냥 빈말 같아요. 그냥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 같아요. 그런 말들 많이 듣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분명한 고백이 있고 그게 그의 신앙이에요. 그게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두리뭉실한 게 아니에요. 두리뭉실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봤더니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분명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사자를 미리 보내서 거기서 다 예비하고 계실 거야.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분명한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신념, 두리뭉실한 말,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한 겁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경험 속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근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 앞서서 너보다 사자를 먼저 보내실 거야. 저는 이 고백이요, 여러분에게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보통 이제 어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을 보냈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뭐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도 부르고 모든 것이 은혜, 맞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끝나십니까?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주를 딱 끝나고 나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여기까지만 인도하셨어.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또 여기까지만 인도하셨어. 마치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사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어.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너가 가는 그 800km 넘는 그 가보지도 못한 그 초행길 속에 앞서 사자를 보내실 거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우리랑 달라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4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미래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목회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세대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특히 교회도 잘 나오지 않고, 그런데 우리 청포도 애들이 지금 이 청포도가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예배에 나온 친구들이 많아요. 기특해 죽겠어요. 이뻐 죽겠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너무 많아요. 세대가 너무 빨리빨리 변하니까. 사실 여러분, 제가 염려가 굉장히 많은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안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되게 많이 소심해요. 그리고 염려도 되게 많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위궤양을 엄청 많이 앓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특히 이제 미래를 생각할 때, 그래서 아내가 맨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우유부단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결정을 잘 못 내리고, 뭐 자존심도 있고, 그렇지만 맞는 말이잖아요. 들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주님이, 제가 이 세미나를 다녀오고 또 그동안 이제 여러 고민이 많았거든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제 안에 그 두려움, 패배감, 요 마음보다 아까 제가 나누었던 것처럼 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하나님 제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사실 모르겠어요. 모르는 건 맞아요. 이렇다고 뭐 기대감이 있다고 해서 뭔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뭐가 이런, 몰라요. 800km예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제 안에 점점점 쌓이는 겁니다. 제가 멕시코에서 돌아온 지가 지금 3년이 지금 넘어가요. 3년이 다 되어가는 과정 속에 아무것도 없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씩 채워가십니다. 그리고 감당할 것들을 주시고, 그것만 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정을 이끄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선을 좀, 제 스스로에게 갇혀져 있었던 시선을 하나님이 좀 바꾸어 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조금 신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제가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디자인할까를 되게 고민을 해요. 여러 강의도 듣고,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좀 살아보고, 또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이제 내년 사역에 대한 고민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년에 우리 청포도 공동체가, 또 그다음에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흘러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물론 막막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보니까 내 안에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고 계신다는 거. 근데 이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도 적용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시선을 두고 계십니까? 갇혀 계십니까? 묶여 계십니까? 왜 아브라함은 그냥 약속하면 약속만 하면 되지 약속의 근거를 하나님을 갖다 끌어쓰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심은 늘상 흔들립니다. 여러분, 진심 믿지 마세요. 사역은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진심이요? 여러분의 그 진심이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진심을 지켜낼 만한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근거를 누구로 가져오냐면 자기 자신을 근거로 두지 않아요. 야, 나 봐봐, 내가 나 믿을만 하잖아.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인 거예요. 딱 근거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아브라함이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고민하십니까? 아, 목사님 이제 나이가 먹을 만큼 먹어서요. 아니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이래 아니요.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140세가 되었는데도 다음 세대를 꿈꾸고 어떻게 하면 믿음이 이어질까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한 하나님이 앞으로도 앞서 사자를 보내서 인도하실 거야. 저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너무 멋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와요. 다루고 싶은데 사실 오늘 제가 엄청 많이 처음에 준비했는데 설교 원고를 많이 줄였어요. 왜냐하면 다루고 싶은 내용이 오랜만에 이제 설교하니까 성경 갖고 설교하고 싶거든요. 근데 많이 다루고 싶었는데 많이 줄였거든요. 근데 볼게요. 10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으로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한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이에요. 근데 이 엘리에셀의 신앙도 얼마나 멋진지 아십니까? 자, 볼게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이제 자식이 나지 못할 때 그만큼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엘리에셀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24장 10절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것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자 봐봐요. 아브라함이요 이제 딱 그렇게 언약을 맺고 났는데, 여러분 이 말씀 한 번만 더 다시 띄워 주실래요? 자, 한 번만 더 다시 띄워 주시겠어요? 자, 여러분은 이 말씀 보시면서 어떤 단어가 여러분 눈에 탁 들어오십니까? 네, 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잘 안 보여요? 네, 자, 네 바꿔 주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엘리에셀이요, 아브라함 밑에서 뭘 봤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지를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저는 아까 읽은 그 10절에서 어떤 말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냐면, 이에 종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 히브리 와우 연속법이라는 건데요. 지체 없이 아브라함이 딱 언약을 맺자마자 엘리에셀이 하나의 고민도 없이 곧장 열필 데리고 떠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 보면 어떤 장면이 또 하나 떠오르지 않습니까?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을 증명하는 가운데 22장 3절에 보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아침 일찍 떠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주인의 그 종이에요. 이게 믿음이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엘리에셀도 이해라고 하면서 멈추지 않고 바로 나아가는 겁니다.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배웠겠죠. 이게 신앙의 영향력이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져야 될 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서로에게서 뭘 배우고 계십니까? 뭘 주고 뭘 배우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엘리에셀에게 제자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나중에 이삭도 똑같아요. 믿음으로 가는 게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선한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이 진짜 이런 어른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아졌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사실 저부터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과 함께 제가 매주 창세기 말씀을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제일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저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또 그 영향력이 또 잘못된 영향력이 흘러갈 수가 있잖아요. 참 부담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나 자신이 아브라함과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는데 저 스스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서 선한 영향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영적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부르셨을까요? 왜 예수 믿게 했을까요? 그냥 예수 믿고 나 혼자 믿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흘려보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엘리에셀이 지체 없이 떠나요. 800km가 되는 거리를 그냥 떠납니다. 그리고 나홀의 성에 저녁에 이르는데 저녁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보면 엘리에셀이 도착하자마자 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게 뭐냐면요, 이삭이 그 성에 도착하고 나서 하나님 요렇게 일이 이루어지면 제가 하나님 뜻으로 알겠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15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오냐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라고 나와요.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자마자 하나님 지금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 일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렇게 리브가가 자신이 기도한 대로 막 행동을 하거든요. 그때 엘리에셀이 그 다음이 중요해요.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뭡니까?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기도한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기도하면 끝입니다. 근데 이건 뭡니까? 엘리에셀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분명히 기도했잖아요. 동시에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를 엘리에셀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엘리에셀의 중심에는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에 엘리에셀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구랑 똑같아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그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현장들이 엘리에셀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이 이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엘리에셀의 관심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지? 그냥 단순히 내가 기도했으니까 기도가 응답돼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역사에 관점을 두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 엘리에셀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26절 2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니라 뭐냐면 이 엘리에셀이 자기의 그 모든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근데 지금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도 그것이 고스란히 전수가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일부러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을 좀 끌어왔습니다. 네, 일부러 좀 끌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가 답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믿음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살아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진 믿음은 나 혼자만 좋고 끝나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 믿음이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져야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 질풍노도의 시간을 겪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좌절의 시간을 겪을 때도 있고 절망의 시간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에 부르는 것처럼 인생의 수많은 경험들을 우리가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 그래야만요, 내가 겪은 시간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그래야만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또 다른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내가 가진 믿음을 이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그냥 다음 세대들에게 자식들에게 물려줘라 이렇게만 적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속에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믿음을 이어줘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게 요즘에 고민이었습니다. 우리 청포도 공동체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을 이어줄 수 있을까? 처음에는 암울했거든요. 저 친구들을 데리고 예배하려고 보는데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 친구들도 저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해가는 가운데 이 친구들에게 점점 믿음이 이어져 가는 게 느껴집니다. 저 친구들의 고백이 너무 귀해요. 그냥 한 12명 정도 앉아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 친구들 한 15분 20분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하고 그 친구들이 여러분 집에서 말 한마디 안 하는 그 친구들이요, 그 자리에서 성경을 근거로 자기가 깨달은 거를 나눕니다. 근데 그 고백이요, 죄송하지만 어른들 긴장하십시오. 조금만 더 있으면요 여러분들을 뛰어넘을 겁니다. 전 뛰어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건요 누군가가 믿음을 이어줘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반대로 시선을 좀 다르게 돌려볼까요? 여러분 속해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관계된 그 환경 속에 믿음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제에 허덕이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세대를 넘어 이제 이삭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보면 육신은 버거웠을지 모릅니다. 육신은 버거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총명함만큼은 아브라함은 전혀 무뎌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른 세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숱한 고난을 겪으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유난히 더 인생에 여러 우여곡절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만 간직하고 묻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주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믿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살아있죠. 안 그러면요 겉으로는 번지르르 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믿음의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아무리 활동 많이 해도 그런 이야기가 없다면 교회는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진짜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의 하나님이라는 걸 그는 경험하고 그 경험을 가두지 않고 전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엘리에셀이 그걸 다 보고
배운 겁니다. 굳이 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엘리에셀처럼 배울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오늘 같이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노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속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딜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아멘.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 될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여러분 좀 초청하고 싶습니다. 뭘로 초청하고 싶냐면요,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여러분 초청하고 싶습니다. 무기력함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울함에 빠져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답답하십니까? 여전히 변화는 없는 것 같고 멈춰 있는 것만 같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그가 들어갑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아니요. 75세에 부름받은 것 자체부터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조금 알고 조금 알다 보니까요, 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간 순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이런 모든 내 눈에 보이는 환경들 우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무기력함과 두려움과 패배감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주님 앞에서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무기력함이, 하나님, 패배감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뒤로 날려보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곳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주님, 우리가 달려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더 이상 모든 무기력감은 떠나가고 나 스스로 내 나이, 내 환경에 대한 핸디캡들을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리고 역사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하나님 고민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인생 속에 함께하셔서 하나님, 우리는 순간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전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도대체 뭡니까? 뭘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땅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땅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초청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맙시다. 다른 것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현실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 근거를 두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가장 선한 길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근거를 점검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들이 내 믿음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것도 나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내 모든 믿음의 근거를 두고 나아갑니다. 하늘의 하나님,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현실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눈앞에 답답한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막막합니다. 여전히 막막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에 넘어지고 일어서는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그의 믿음의 근거가 됐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가 붙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가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탄한 내 뜻을 두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내가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근거를 두면서 내 인생의 모든 여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가 감당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시선이 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이 성취해 놓은 놀라운 그 일들을 주여 마음껏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의 시선이 있습니까? 그동안 숱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던져놓고 그 이후에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엘리에셀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목했다는 건 엘리에셀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기도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기도가요, 내 소원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선이 틀어져 계십니까? 다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제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주목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 그냥 던져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내가 눈을 둡니다. 하나님, 엘리에셀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길 원합니다. 내 소원을 늘어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소망을 두고 달려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도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목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일하시옵소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이 앞에 나와서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저나 우리 목사님들에게 요청하시면 우리 가서 같이 기도해 드릴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포도 공동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믿음이 이어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냥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내 자녀가 됐든 아니면 나와 관련된 관계 속에 하나님,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믿음이 곳곳에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단은 방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가운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을 이어가게 해주십시오. 생명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이 포도나무 교회 안에, 다음 세대 안에, 어른 세대 안에 곳곳마다 믿음이 이어져서 믿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마음껏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